취업한 지 한 3개월 된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럽니다. 목사님, 현장이 너무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학교 다닐 때 어른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꿈을 크게 가져라 그렇게 배웠는데, 취업을 해보고 직장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계속 듣는 말이 뭐냐 하면 꿈은 접어두고 현실을 직시해라. 계속 그 얘기를 듣는데요. 학교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그만한 보상이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열심히 일하니까요 더 많은 일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목사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상호신뢰라는 말 사라진 지 오래죠. 사전에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과 내 수입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여러 가지 참담한 현실 앞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참 고단하고 힘든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악해지고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낙관론자입니까? 비관론자입니까? 손 들어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라 그럽니다. 비관적 낙관론자가 되라.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비관적 낙관론자가 되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종말의 징조들이 장차 나타날 것인데, 이거 일어나면 무조건 황급하게 피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종말의 징조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재난일 것이고, 또 기후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함께 당할 것인데, 근데 이것이 미증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가능한 빠르게 지붕이든지 산이든지 아무것도 돌아보지 말고 안전지대로 대피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강력한 경고를 지금 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경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은 나아질까? 더 힘들어질까? 이 경고대로라면 세상은 점점 더 비관적으로 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 일이 어떻게,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는 또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재난은 이중적인 의미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주후 64년에 지금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예루살렘 제3차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거든요. 근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실제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깡그리 무너져 버리죠. 그런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틀림이 없어요. 1차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우리로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유대인들을 로마 황제들이 짐승처럼 박해한 긴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20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성경학자들은 이 일은 2000년 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일어났던, 또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때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일어날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중적이라 본다면,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고 그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럽고 비관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 그대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종말은 있습니다. 무슨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야기를 하시나,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이단과 사입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단은 교리가 다른 거예요. 사이비는 뭐냐 하면
교리만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미혹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일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사이비예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 이 이단과 사이비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성경적 진리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이 세상 사는 사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의 기자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온 우주의 종말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의 종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우둔한 우리들도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관론을 가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비관적인지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을 들 수가 있는데, 미국 시카고 대학을 가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나 기후환경 변화로 인류 문명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인류가 얼마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전 세계 시민이 좀 각성하면 좋겠다 하는 그 목적으로 제작된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았는데요. 지구 종말 시계. 시계 바늘이, 큰 바늘이나 작은 바늘이 딱 자정을 가리키면 지구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1943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중요한 과학자들이 이 시계를 고안하고, 처음 이 시계를 딱 고안하고 시간을 가리키게 해놓았을 때는 23시 53분이었습니다. 종말 때까지 한 7분 정도 남았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2024년 6월 현재는 어떻게 시간이 변했을까요? 뒤로 갔을까요? 후퇴했을까요? 많이 남은 것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더 임박한, 종말에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시계 바늘이 가리킬까요? 짐작을 하시죠?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틴 전쟁, 푸틴의 핵위협,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핵실험들, 중국과 대만의 긴장들, 또 치료되지 않는 전염병들, 기후 이상들, 경제 위기 속에 어느 쪽은 배불러 죽고 어느 쪽은 배고파 죽는 이 식량의 위기들,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2024년 6월 현재는 23시 58분 30초를 가리키고 있다. 종말 때까지 90초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아무리 긍정의 심리학을 배우고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비관적인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봅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자세하게 좀 보면 종말의 징조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를 보면 절대로 그냥 비관적인 상황 속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겠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끔찍한 종말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낙관적인 시각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낙관적인 상황 속에 살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관적인 시각과 낙관적인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좋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하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일어날 재난을 경고하는 그 수준에서 말씀을 매듭짓지 않으십니다. 마무리 짓지 않으시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 펼쳐서 읽는 또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재난 대비 지침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종말의 재난이 임하면 어디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읽으시면서 어디로 피하라고 보셨나요? 산이나 집 지붕 위로 피하라. 아주 구체적인 대비 지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이 산이나 지붕이라는 것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안전지대의 대명사로 불렸던 그런 영역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것과 함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우리 노란 색깔 같이 읽을까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환난 기간을 단축시켜 주실 거야.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만, 그 얘기를 주님이 지금 해 주십니다. 재난의 기간도 재난의 강도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운행해 나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가 선택한, 주권적으로 선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긍휼과 인자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거야.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에 표현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기록을 보십시오.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알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뭐가 준동합니까? 유언비어가 활개를 치죠. 사실 팩트라고 말하죠. 팩트에 기초한 정확한 정보는 없고 온갖 실체 없는 유언비어와 소문이 횡행하면서 사회와 공동체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돈스러워지죠. 그래서 헛소문은 칼보다 더 무섭다, 무기보다 무섭다, 총보다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카드라 통신과 언론이 상황을 잠식하고 어둡게 온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위기 상황이 생기면 나타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정보를 말과 글로 옮기는 것처럼 나쁜 그런 행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나타날 이런 현상 속에서도, 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큼은 미리 정확한 정보를 주시겠다. 23절 말씀에 그 내용이지요.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중요한지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죠. 정보가 힘이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정보가 돈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요즘 성경 말씀을 좀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아니라 정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하기 위해서 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의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어지는 정보가 있다면 얼마나 그 정보가 귀하고 가치롭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주시고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을 알게 해주시겠다. 그 정보의 집합체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 펼쳐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또 우리가 마지막 절을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만 가진 것 아닙니다.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멸망할 세상에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고통의 날을 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미리
모든 정보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우리는 그 정보를 손에 쥐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나 자신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않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딴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비밀을, 정보를 나에게만 알려주셨대요. 다들 무덤덤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한번 확인합시다.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펼쳐도, 이 구약 시대하고는 완전히 신약 시대에 오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나만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정해 드립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공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입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비관적인 상황이 아무리 생겨도 우리는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숨을 헐떡거리며 사는 그들을 향해 영원한 세계가 있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은 점점 비극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낙관적인 생각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 우리는 종말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파멸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면 시작하는 말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4절 이하 말씀을 보면 모든 재앙과 박해가 궁극증을 찍는 그때가 되면 천지가 진동하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라, 그렇게 밝혀놓고 있죠. 그리고 본문 27절은 황홀합니다. 황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때 일어날 일들, 우리 같이 한번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것을 내다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읽을까요? 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온 천지, 우주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딘지 모르지만 모으셔서 궁극적인 승리와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는 천국 잔치를 배설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궁극점, 성경은 이때를 하나님의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때가 반드시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단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환희의 찬송을 부르는 때가 될 것이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한번 사는 인생에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때가 될 것이라,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때에 우리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올까요? 고통스러운 단식일까요? 아니면 기쁨에 찬 환희의 찬송일까요? 묻는 제가 바보죠.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궁극적인 그때에도 긍휼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찬양으로 늘 암송하는 117편 2절의 찬양이 그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117편 2절이 뭔가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끝을 아는 사람들. 미국에서 살다가 20여 년 만에 한국에 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몇 달을 이제 서울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저를 만났는데요, 30대 후반에 서울을 떠났어요. 한 번도 한국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가 이제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뉴스를 많이 봤대요. 그리고 한국에 뭐 뉴스 채널이 이제 많으니까 또 한국말로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뉴스를 본 소감을 저한테 이렇게 전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을 싹 다 불살라 버리고 싶더라. 그리고 내가 좀 대통령이 되면 새롭게 시작하고 싶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인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근데 이제 핵심의 얘기는 그예요. 얼마나 부패하고 부조리하고 불의가 가득하게 느껴지는지 너무 속이 답답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나라를 당신은 수십 년 떠나 있었지만 나는 한 번도 나가서 오래 살지 않고 이 나라에 살면서 독하게 견뎌낸 독종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까불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만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딱 단면을 잘라서 놓고 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 무질서합니다. 위험합니다. 통제 불능의 세상인 것 분명합니다. 불확실한 것만이 가장 불확실하다. 그 말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만큼 세상은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누가 이 무질서와 혼란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탄식이 저절로 나오죠. 누가 이 한반도에 늘 상존하고 있는 전쟁과 핵의 위협을 막아줄 수 있을까? 누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무고한 생명들을 위협하는 곳에서 이 세상을 지켜줄 수 있을까? 누가?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실업자로 신앙 불량자로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난 대학 졸업하는 순간부터 실신하는 인생입니다. 실신하는 인생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대학 졸업하는 순간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거죠. 실신하는 인생이래요.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생명을 출산하고 양육해야 될 필요성 분명히 알고 있지만 도저히 이 험악하고 불확실성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우리가 30대 40대로부터 듣고 있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만 보면 정말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십자가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공의와 정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된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오늘 세우시고 예배 드리고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직접 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약속하셨고 실제적으로 그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군가 나를 돕기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로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가만히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등 뒤에서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나를 밀어주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들을 끌고 가, 너희들을 밀고 가. 그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를 통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변혁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동력자가 바로 너희들이야. 그 말씀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비밀, 이 놀라운 진리를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피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관적인 소망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기에 살 수 없는 그런, 생기에 넘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원이고 품격이에요. 지난 주간에 사실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도원 갔어요. 2박 3일 동안. 갑자기 건강하시던 분이 삼기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들어가가지고 항암 치료 받아야 됩니다. 건강하시던 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짓눌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간 정말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답답하죠. 둘째 날 새벽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니까요. 기도실로 터벅터벅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사랑하시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슴광같이 올라옵니다. 몸이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불투명하고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문장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떠올랐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건강하게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분이 갑자기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3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신산스럽고 어지러운 그 상황 속에 떠올랐던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죠. 이때 바울의 상황은 매일매일 새로운 시험거리에 직면했고 연속적인 사역의 장애물들 앞에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속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떤 지체는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어가지고 119에 실려갔다. 아주 함께 동력을 긴밀하게 해야 될 귀한 지체인데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주일에 2번씩 막 일어납니다. 갑자기 한 번도 그래서 봤던 사람이 아닌데 볼 때는 그 사람은 어디 그 헬스 트레이너 받아가지고 그 뭐라고 그럽니까? 바디빌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바울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 이 고백을 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고 기도실 문을 열고 앉아서 가만히 앉았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저는 주신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이 목사, 지금까지 네가 받은 은혜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금까지 네가 누린 은혜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은혜는, 네가 중보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은혜는, 그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 훨씬 더 크고 상상을 초월해. 그 생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게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제 온토세 때에 집에서 나와서 교회를 걸어오는데 그 마음이 똑같이 드는 겁니다. 그 생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 진리를 아는데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원에서도 어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한참 감사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 무엇입니까? 혼돈스럽죠. 악이 춤춥니다. 나 혼자 하루하루를 억지로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 긍휼을 베푸시고 마지막 때에 한의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사방이 막힌 담 같아요? 육체적으로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시나요? 관계적으로 비관적인 상황,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더라도 나를 향하여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일으킬 수 있고 새날을 뜨벅뜨벅 걸어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